예,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또 이것이 무서운 속도로 이미 확산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무리한 활동은 삼가야겠죠. 예, 최대한 모임도 삼가야겠고요.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겪을 때는 이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고 또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서 모두 다 당혹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기반이 되어 있고 이것이 뭔지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힘을 내며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이 매우 두려웠을 때 하나님에게 힘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도 나눴던 말씀인데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매우 다급해졌어요. 그때 마음이 매우 다급해졌어요. 근데 이 두렵고 연약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그게 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자크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후 처리를 지혜롭게 행하게 돼요.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신다니까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반대급부로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러니까 상황에 몰리고 쫓기고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연약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사울이 다윗을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 궁궐 안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주목해 보았죠. 사울의 모든 신하들, 방백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모두가 다 다윗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열렬한 응원과 사랑을 전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다윗을 미워했던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단 한 사람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그 임명권자인 사울이었어요. 사울 한 사람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고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방백들, 백성들 그리고 사울의 그 신하들 그리고 사울의 아들까지도 전부 다 다윗을 사랑했죠. 사울은 그를 쫓아내 보기도 하였고 그리고 창으로 죽이려고 던져 보기도 했지만 다윗은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게 돼요.
사울의 바램과는 달리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이 다윗을 향한 이 미워하는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까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대중적으로 선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9장 10절에 보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을 가까스레 모면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윗은 그 길로 도망을 하게 돼요. 그 창은 벽에 박히고요. 그러니까 아찔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요. 그래서 다윗은 라마 나옳이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돼요. 라마 나옳이라는 곳으로.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어떤 신분과 신세가 되었냐면 도망자가 된 거예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천부장이었거든요. 다윗이요. 졸지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다윗은 이제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현실은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지 않겠어요? 사울이 일대 왕이고 다윗이 차기 왕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왕의 직무로서 왕의 직책으로서 그것을 버림받은 상황인데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사울이 그 자리를 물러나고 다윗이 빨리 그 자리를 등극해야지 이 앞뒤 좌우 상호 맥락이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아니 왕으로 앉을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숨어 살고 도망 다니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또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다윗은 앞에 길이 탄탄대로로 열려야 하는데 꽃길을 걸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큰 고통과 시련을 겪은 거예요. 이것이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다윗이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다윗이 천부장이었잖아요. 이때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지 않고
계속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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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백성들과 방백들과 신하들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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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만인에게 칭송과 찬사와 박수와 갈채와 칭찬을 한 몸에 받기만 했다면, 아니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칭송했기에 사울조차도 다윗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칭송해주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국방부 장관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울에게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없이 사울이 계속 잘한다 칭찬해주고 칭송해줬다면 다윗은 국방부 장관 하다가 자기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녹을 받으면서 사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그는 결코 앞으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런데 다윗은 국방부 장관 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야. 우리나라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은 국방부 장관 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자기의 직을 마감할 그런 운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야 할 왕의 자리로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그를 국방부 장관까지 앉히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시련 주시고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에게 역경과 환난으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죠. 차기 왕이면 탄탄대로가 열어져야 하는데 탄탄대로가 열리면 오히려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그가 차기 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굽은 길과 시련의 길과 환난의 길이 그에게 닥친 이 상황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었을 때 지난주에 한번 보았지만 정말 아주 탁월하게 잘 감당했어요.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할 최종적인 자리는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왕이에요. 그는 더 도약해야 되고 그는 더 진전해야 되고 그는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그는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시련이 있고 그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되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통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잘 견뎌내면, 잘 이겨내면, 잘 준비하면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자서전은 아닙니다. 개인이 야망을 가지고, 개인이 꿈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불현듯 맞이하는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면 앞으로의 꿈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대의를 생각해서 지금 위기를 잘 견뎌내면 앞으로 반드시 그 큰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성공 에세이, 수필, 자서전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만 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적합자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왕은 자기에게 적성이 맞다고 적성 검사해서 도출한 결론 아니에요. 왕은 나의 천직이라고, 이건 내 운명이라고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소박하고 평범하게, 아니 평범함보다 훨씬 더 못하게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작은 한 소년으로서 평범하게, 아니 평범하다 더 못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족조차도 버림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치고 있던 어린아이였어요. 그에게는 그 어떤 꿈도 비전도 야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과 역경의 시련의 코스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크면 클수록, 그릇이 크면 클수록 훈련의 강도는 더 세지는 법이에요. 더 큰 훈련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라는 훈련을 동시에 받았던 것이죠. 도망자.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 다윗이 그냥 군대 장관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는 도망자가 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아주 행복하게 군대 장관하며 살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가 그냥 목동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이런 도망자 훈련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은 저절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고 계시는 그 계획과 꿈과 소망과 비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환난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요. 환난을 겪게 되면 인내를 배우게 돼요. 인내는 오래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과는 성공하는 법이에요. 견디는 힘, 인내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왕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돼요.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빚고 만들어냅니다. 성품, 캐릭터, 성품. 다윗을 예로 들면 왕이 가져야 할 성품과 자질은 따로 있죠. 백성과 다르게. 그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소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 즉 캐릭터, 즉 성품을 만들어내고 즉 자질을 만들어내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소망, 그 비전, 꿈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또한 사울 같은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인간인데요. 사울은 누구였어요?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왜 야망과 욕심이 없겠어요? 다윗이요. 단지 그가 어려서 티가 안 났고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꿈꿀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지, 그가 지금 당장 왕으로 가면 그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욕심을 품고 얼마든지 야망을 품고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그런 왕이 되면 안 되고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어야죠. 다윗은 사울처럼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에게 핍박을 받게 해요. 칭찬이 아니라 사울에게 빡센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금수저로 태어나서 편하게 살고 유산도 많이 물려받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평탄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나서 시련 없고 고난 없고 평탄하게 물려준 유산 받으며 살면 인생이 아름다워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마약하는 거예요.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황된 야망을 꿈꿔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련과 고난, 역경을 겪지 않고요, 그냥 평탄하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에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울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의 최고는 무엇인가? 아마 상당수의 어린 아이들도 이미 돈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건 유복하게 자랐건 아니면 가난하게 자랐고 척박하게 자랐건 우리의 시작과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에 합당한 어떠한 훈련을 받았고 혹은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 가량을 저술한 사도 바울도 무명 시절을 겪었어요. 무명 시절을 15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무명으로 지냈어요. 거기에 공부도 했겠죠. 신학 공부도 했겠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기타 등등 준비했겠죠. 15년 동안 무명으로 오래 참았겠죠. 15년 동안이니까 오래 참았겠죠. 인내했겠죠. 그는 그 15년 동안 내공을 쌓아가지고요. 세계 선교의 획을 긋고요. 신약 성경을 저술하고 기독교 지도자장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도 왕자로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왕궁으로 보내져가지고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살았는데 40살의 불미스러운 일로 저기 광야에서 초라하게 살아가요. 40년 동안을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얼마나 많이요 그 자기의 그런 거친 모습과 또 자기의 그런 불순물들이 빠지는 그런 훈련을 받았겠어요. 40년 동안이요.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죠.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어떠합니까? 자기가 사울의 말을 잘 듣고 전쟁하라면 전쟁을 하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사울의 말에 절대적으로 잘 순종하고 그 공동체에게 승리를 가져오고 참 인생을 그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칭찬을 받아도 모자란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처구니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벌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인류 대학을 가고 인류 기업을 가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좋은 제목이 될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시련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라고 오히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내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히려 반대로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가난이 닥쳐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저 미래에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공부도 어떻습니까? 공부도 굉장히 어렵죠. 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치열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지만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련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룩한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련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려는 매우 특별한
소명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